살아계신 하나님, 완연한 봄을 느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부활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묵상합니다. 지금 땅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싹을 틔우려는 씨앗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영혼 은밀한 곳에서 복음의 싹을 틔우려는 성령님의 부지런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오니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왜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알게 하시고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시고 치료의 손길로 우리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기독교 신앙이 뭔지 그 근본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변한 것 같다가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죠. 나 좀 변화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결심은 곧 사라지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남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는 사람을 고치거나 변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킨다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새롭게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저는 들을 때마다 항상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될 듯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뭔가 이 중간에 단절이 있어요. 그전 것과 지금 단절이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알려주지 않았고 나도 알고 싶지만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포기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사람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아했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지만 한순간에 변화되기 위해서 앞뒤에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할 때 컨베이어 벨트에 짐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짐을 올려놓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쭉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사진을 찍고 나오죠. 그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이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인데 그 전에 이 컨베이어 벨트에 짐을 올려놓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일련의 과정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후련히 변화돼요. 그 전과 다른 새롭게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나에게 적용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는 게 중요해요. 이걸 믿음의 길이라고 하고 은행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중요한 지점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는 좀 믿음의 길을 벗어나기 쉬운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지점이 뭐냐면 오늘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때로부터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졸업시험을 하신 이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있었잖아요. 이 12명이 예수님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간 교육받았어요. 학교를 3년 다니는 것보다 숙식하면서 3년 배우면 공부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여러분 알죠? 3년간 숙식을 하고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니네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졸업시험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니네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 같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생각을 해보더니 정정했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모르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교회 조금만 다니셔도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핵심 진리인데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졸업시험을 본 다음에 가르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가르치셨더니 베드로가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얘기할 때 손으로 붙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멱살을 잡지 않더라도 붙들고 얘기하는 건 무례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앞으로 너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기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솔직했어요. 화가 나갖고 격렬하게 반발을 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는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 격렬한 반발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베드로는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기독교 핵심 진리를 제대로 다시 가르치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크시니까 그 능력으로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기를 원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큰 능력이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큰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정당한 애국심이죠. 베드로의 꿈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나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화가 났죠. 그 예수님이 되게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베드로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격렬하게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베드로와 달랐어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복음서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고, 오늘 본문 이후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일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턴 교육을 보내셨을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 이후로는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정복해 보았자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배자만 바뀔 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왕이 바뀔 뿐이지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인간 세상의 문제는 누가 세상을 정복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단순히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는 안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기는 빼고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기를 바랐던 거죠. 제가 처음에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 자신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새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해줘요. 제자들의 능력이 이 본문 이후에 봉인된다고 말을 했죠. 그 이유는 죽음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길이 변곡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도의 응답과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더 기도하고 더 새벽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뭐냐면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죽음의 길, 이 이후의 내용을 알려주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적으로 자신을 좀 높은 곳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요한과 야고보라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시면 우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을 흘려들었죠.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급기야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 이 사람 모릅니다. 하고 도망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 때 아무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 달리게 됐을 때 구명 운동을 벌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청와대 청원도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그런 일을 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고 그냥 도망쳤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길이에요. 제자들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갔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길은 뭐냐면요, 나를 보게 하는 길입니다. 이거를 세상적인 말로는 자기 객관화라고 해요. 내 자신을 보는 것. 그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리와 좌절과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방황하게 돼요. 바닥을 친 거죠. 근데 그 바닥을 치는 것이 결국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내면의 동기가 다 추하고 더럽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자기 변명과 자기의 은폐, 꾸미는 데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부패했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곧 용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비겁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해요.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의의가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없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의의가 없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경은 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발견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학문의 목적이 자기 객관화에 있다고 얘기해요. 최고의 지성은 뭐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남을 보는 눈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 말의 작은 뉘앙스까지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요. 몸짓과 눈짓까지도 캐치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민해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무디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성경에서는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을 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 죽음의 길을 가도록 이끄셨어요. 능력을 거두신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기쁨이 있었고 또 기적이나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다. 그러면은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계속 나타나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 현재의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벗어난 거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벗어나서 떨어진 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을 보는 데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 길을 가지 마시라고. 나도 가기 싫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했어요. 베드로 안에 어떤 두려움이 건드려진 것 같아요. 자기 내면을 보아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사로잡았고 죽기보다 싫을 만큼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감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먼저.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자기 내면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항상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고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과정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단절 새 것이 된다는 변화되거나 고치거나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된다는 이 단절의 의미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가기 싫은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향한 여행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에 있다 보면 자동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내가 갈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 왕이신 예수님, 세상을 정복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능한 능력을 십자가에 쏟으신 이유를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죽음의 길이면서 부활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